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반절이니까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몇 명보다도 의인 99보다도 말미암아 한 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기본이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요. 회개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만 30세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천마디의 외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외침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그 백성들에게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주일학교, 아동보, 깍공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말들이 있었죠. 좋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이유가 뭘까?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짝을 지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가장 성도에 있어서 바로 이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바로 지옥에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침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부터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부터 외쳤던 말씀이 여기에 근본적인 바로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중앙교회를 포함하여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외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바로 뭐냐면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복음의 본질을 외쳐야 되고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을까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뜩이나 부인한테 맨날 구박받고 당신 이 인간아 너는 곧다고밖에 못해. 여자가 말이야 마리아 아베 마리아 뭐 등등 그러면서 늘 구박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지적질 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직장에서는 바로 뭐냐 너 그렇게 성과가 그 모양이냐 그럴 때면 때려쳐 미안해 이렇게 거친 말을 해서 죄송 다 들었던 얘기지 뭐다를 그러면서 직장에서 구박받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대접도 못 받고 맨날 구박받고 들어왔는데 교회까지 와보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참 그래.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요한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쳤던 말들이에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서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이 바로 신학을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희망신학이라는 거예요. 희망신학.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될 것입니다. 병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수 받으면 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말들이 아주 달콤한 말, 귀에 달콤한 말 이런 말들이 강단에 쏟아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삿대질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입이 막 한자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엔 복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십자가와 보혈과 그런 하나님의 회개도 아무것도 안 들었고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냥 기분이 쫙 좋아하니 막 이 기에 걸려가지고 기쁨으로 해피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가 인기 많지. 순식간에 몰려들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날 그런 소리 들어봐야 물론 거기도 복음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정말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뭐가 터져야 됩니까?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 회개하는 교회야말로 그 회개하는 성도야말로 그 회개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성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도들이 바라는 말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만이 성도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터져요. 흘러주세요. 회개.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성령으로 아주 뜨겁게 역사했던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주 기적이죠. 말하죠. 기적이지. 지금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1907년도죠. 1907년도. 여러분 1907년도에 태어나신 분 손 내리세요. 없어.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른이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선교사님들에게 나오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래 너무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길선주 이 장로님이 교회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바로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바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들었던 성도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훌쩍 저 뒤에서도 훌쩍 나중에는 교인들이 응겨붙은 거예요. 회개가 같이 회개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 현장에서 회개가 터지고 통곡의 눈물이 터지고 눈물바다가 되는데 이 장대한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바다 회개가 옆에 있는 교회까지 번져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도 그 평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바로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평양의 거리마다 바로 죄를 자복하고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평양의 거리를 이게 거닐다 보니까 이 평양의 거리는 마치 장례식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도 훌쩍거리고 저기서 훌쩍거리고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통곡의 소리가 날 때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평양의 거리는 장례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회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마음에 딱 결단이 왔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느꼈을 때 그때 저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디까지 울었냐면 평택역에서 집에 올 때까지 약 3km 정도 되는데요. 걸어오면서 누가 볼까봐 그러면서 너무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나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주의 종으로 불러서서 나를 쓰시겠다니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마 평양의 거리가 그런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평양의 거리마다 막 우죽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양이 엄청난 부흥이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평양은 제2의 에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평양의 그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요.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를 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선포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서 3장 4절인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말을 전하라. 하기 싫지만은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라는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을 무너진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툭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말에 반응이 일어났어요. 40일 후면은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40일 후에는 당신들은 이제 망해.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반응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누구까지? 왕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잿더미에 앉으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요. 마치 장대한 교회 평양의 거리처럼. 이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을 지켜버려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전 민족이 그 니느웨 수도인 그 니느웨 그 전 민족이 철저하게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요. 왕의 조서를 내려요. 여봐라, 각 사람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자. 왕이 조서가 내린 거예요.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회개하니까 백성들도, 왕이 훌쩍거리고 하니까 백성들도, 신하들도, 니느의 백성들도 지금 버전이 어떤 버전? 아동 버전 그런 거예요. 막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 빗발쳐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너 망한다 라고 외쳤던 말씀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그 재앙을 철거하셔요.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화려한 건물, 어떤 정치적인 능력, 돈, 경영의 임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역사를 뒤흔드는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회개하는 교회예요. 회개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회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미안합니다. 시간을 좀 신학적인 얘기를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회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의 회개가 있고 하나는 성화의 회개가 있어요. 그럼 칭의의 회개는 뭐하고 직결됐냐면 원죄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여러분이 원하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대. 성경이 말해. 죄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안고 태어났다, 이 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누굴까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래요? 모든 사람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거 오직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목탁을 1000만 번, 100만 번, 1억만 번을 두들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원죄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만 해결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그 영접하는 그 바로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즉시 단번에 여러분 뭐를 이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칭의. 인정해. 내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여러분 1000만 번의 번제를 드리고 1000만 번의 백발 번뇌? 1000발 번뇌, 억만 번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근본 죄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줘야 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순간 바로 뭐냐면 그것이 완전한 죄인에서 나를 의인으로 칭의로 나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 결정되는 거예요. 또 뭐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원죄지만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원죄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누가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 하나님이 너무나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랑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엎었다 뒷었다 아니에요. 누구 주고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누구 주고? 아들 주고 여러분 구원했는데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들 주고 구원한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에서 눈을 떠? 예?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어?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는겨.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요. 바로 인류는 바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아담 안에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네요. 보십시다. 우리 제 외손자가 어찌니 산시고롭고 몇 명일까요? 5명이에요. 아니요, 이제 이 우리 막내 지원이가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얘가 2살인가 3살인가 나 몰라, 나이도 몰라겠어.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6개월 전, 아니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막내 지원이가요 아주 천사였어요. 혼자 놀아도 잘 놀아. 장난감 줘도 혼자 잘 놀고, 그 말도 얼마큼 요만큼 잘하는지 지금 외손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생긴 것도 이제 아빠 닮아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막 좋은 거야 이게. 그런데 근래 들어서 애가 돌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우와 하기 시작하면서 때를 쓰면서 막 욕심부리고 핥히고 그냥 막 얼마나 이게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천사? 천만의 중이 봐, 중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이.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잊게 된 칭의를 잊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회개가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설교 오래 해도 돼? 기분 나쁘면 가도 돼요. 자, 회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는 무슨 회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성화의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나님이 값없다 의로움을 잊게 해서 칭의를 잊게 돼서 여러분들은 바로 칭의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 이제 다 틀렸어.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근데 이미 원죄의 칭의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량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죄가 아니라 원죄를 이미 해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범죄예요. 요놈이. 요 자범죄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하나님의 칭의 안에서 우리를 해결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죄의 성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막 그러다 보니까 열받으면 이 색이 나오고 저 색이 나오고 막 흥분이 나오고 머리 젖뜯고 헤딩하고 그러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막 드러난 모든 죄들이 바로 뭐예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성화의 회개. 못 알아들어요? 이해 못했어요? 죄는 해결됐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신분들은. 그런데 난 지금 아직도 자녀인데 죄를 저앉아. 그럼 여러분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나도 죄를 저앉아.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죄를 전단 말이에요. 목사가 됐어도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의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두 가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아주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내 자신을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또 이놈은 아유 미워 죽겠어요. 또 죄를 졌네요. 아유 이놈은 무슨 버전? 중2 버전. 아유 이놈은 또 죄 졌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길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지고 성화의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 돼서 여러분 천국의 눈을 뜰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자꾸 덜어내야 돼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 썩어요. 죄도 자꾸 여러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왜 만지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꾸 쌓아두면 그게 골마요. 썩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죄를 골마 있으면 터쳐요. 그러기 전에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도리깽이라네? 저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 옛날에는 이제 방앗간에서 안단 말이에요. 콩을 이제 수확 거두면 말려놓고 이제 바리깽이 부지깽이로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면 어떤 놈은 아이고 나 잡아줬어 발딱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틴 놈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깽이로 어떻게 해요? 벌어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럴래요? 안 그럴래? 그냥 먼저 뒤집어질래요? 그냥 그대로 계속 맞을래요? 예,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어줘야 돼요. 인도의 한 농부가 항아리에 뱀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많은 새끼 뱀이 들어갔는데 그냥 덮어놨어. 그냥 덮어놨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농부가 이 항아리의 문을 열었는데 이 뱀이 그동안 큰 거 이렇게, 예? 그거 가지고 물어버렸어. 죽었어. 독에 물려가지고 죽었어. 뭘 말하느냐?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인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번 좌우 옆분과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나 회개할 거야. 자, 인사합시다. 회개할 거야. 할렐루야.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직분이요. 직분 받으셨지? 직분은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도 예수님 12명의 제자예요. 회개 맡았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탐욕이 돼가지고 예수님 은삼집에 팔아넘겼어. 그러니까 이 가책에 양심의 가책에 되니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책은 받아서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결국 목매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 반대로 따르면 죄질은 누가 더 많냐면 베드로야. 똑같은 제자야.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3번째는 저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욕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했단 저주.
여러분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내가 제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제자 맞습니까? 내가 목사 맞습니까? 내가 장로 맞습니까? 내가 권사 맞습니까? 안수집사 맞습니까? 집사 맞습니까? 다 좀 말려주십시오 하면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3번 질문하고 가책받고 다시 사명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다 같이 몇 명? 써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셔.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 많어. 장로 더 많어. 권사님들 더 많어. 안수 집사님들 더 집사님들 에이 더 많아. 아셔야 되는 건 직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야.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장 12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들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들고 온다고? 칼 들고 온다고요. 또 뭐 들고 온다는 거예요? 화를 당해.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마. 쌓아두지 마.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언제 회개할 거야? 쌓아두면. 그래서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요. 뭘로 회개할 거예요? 알아서? 아니에요. 쌓아두면 뭐 들고 온다고? 하나님이 총 들고 와. 이제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도 축복과도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 마음껏 울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방언해도 괜찮아. 방언 우리 부르게. 나도 방언하는데 방언 통역도 할 수 있어.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의 건물을 대형교회,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꾸며진 교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신경 안 쓰지. 하나님은 사람의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는 중심으로 우선순위하는 교회들 별로 관심이 없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든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차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자기 안에 있는 지옥문을 닫는 것이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어른이든 여러분 아이들이든 목사든 성도든 직분과 상관없이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하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활을 당기려는 것을 철회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냐 향해 노해 주시리.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 죄의 잔뿌리가 나를 넘어뜨리고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성결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마지막 최후의 날 찬란한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